오늘의 제목은요, 늘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지요. 제가 첫째 줄 늘 어린아이처럼 하면 여러분이 청년처럼 떠나지 말라라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오늘의 제목 청년처럼 떠나지 말라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을 펼쳤습니다. 이 본문은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또 하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나왔으나 받아들여집니다. 청년은 모든 것을 갖추고 나왔으나 주님을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살펴본 천국에서는 누가 금자입니까? 라는 이 주제가 지금 1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달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시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누가 큰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수제자야, 내가 수제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표정 봤어, 못 봤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 열쇠가 뭐겠어? 큰 자리, 높은 자리는 내 거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런 뭐래. 고작 사탄이란 소리만 듣고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너의 자리는 저 끝이야, 끝. 야고보와 요한도 나섭니다. 너희들이 변화산 사건을 알아? 모세를 봤어? 엘리야를 봤냐고? 보지 못했으면 말을 마. 간질 귀신 하나 못 쫓아내서 쩔쩔매는 주제. 뭔 큰 자리, 큰 자리. 제자 간의 언쟁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때 여기 있었다면 똑같았어.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귀신 쫓는 내 전적은 100점 100승이었다고. 딱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모든 부모에게 자녀의 공부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압니다. 자녀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모가 먼저 세상에 나와보니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걸,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내 아쉬움을 자녀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알아요. 이 세상은 큰 자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조이는 부모님의 뜻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죄는 대로 꽉 죄는 대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은 생존을 위해 세상 경주에 뛰어들어 예배는 뒤로 한 채 오늘도 학원에서 몸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큰가?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저 높은 자리에, 저 얼마 안 되는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도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 복받기를, 우리 자녀 잘되기를, 우리 자녀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요, 존경받는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와 안수를 받고 축복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은 자녀의 손을 붙들고 안수받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손이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손주의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축복받으러 가자 하며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손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부흥 집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도 어머니 옆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순서가 되어서 목사님이 어머니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본인 머리 위에 있는 손을 제 머리 위로 옮겨놓고는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1분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인가요? 저는 그날부터 제가 안수기도 받는 자세가 좀 달라진 듯합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기 위해서 제 손에 얹으시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고 누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더 크게 기도해 주세요. 더 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때의 그 안수기도에 소망함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느껴질 때면 바로바로 순종하곤 합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 좀 해주세요. 내가 도울 길이 없고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내겐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간절함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 하시는 거 몰라요? 지금은 쉬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들은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이들 치우세요. 아이들 저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제자들은 효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았어요.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산성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밀어냅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작다는 이유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이때 꾸짖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화내셨다는 그런 말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탄식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한숨을 깊이 내쉽니다. 분쟁하고 토론하며 언쟁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에도 한숨을, 그들이 아이들의 다가옴을 막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를 돌려보내는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더냐? 2년 6개월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란 말이냐? 이제는 알아야 할 텐데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에 대한 탄식, 곧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어찌할꼬.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진함 아니요, 귀여움 아니요, 의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땡깡을 부리던 드러눕던 크게 울던 간에 난리를 칩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기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목소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전적으로 나의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땡깡을 부리고 드러눕고 크게 우는, 그게 어린아이다움.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손도 많이 가는 거 압니다. 보호자를 피곤케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찌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데. 이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쁜 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사역이 얼마나 힘드신지 직감이 돼요. 그러나 많은 일들이 힘들겠지만 오늘도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사역이 가장 힘든 사역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목사님, 주일 하루 사역 끝나면요 기가 빨려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가 빨리는 사역이기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 일했대요. 엄마, 나 설거지했어요. 아빠, 내가 청소했거든요. 엄마, 내가 빨래 다 개어놨어요. 아이가 해놓은 설거지를 봅니다. 아이가 해놨다는 청소를 봅니다. 아이가 했다는 빨래를 개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 무슨 일이에요? 다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일만 만들고 놀고 즐길 줄만 알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 같다는 이야기를 18장, 19장에 이어서 계속하시는 이유, 영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못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듭거듭 이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저 아이들은 받아들이잖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 그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잖아. 마태복음 18장 3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저들을 봐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어떻게 해요?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크기 이전에 요건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마음의 돌이킴만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이 필요하단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삶의 돌이킴이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릴 요건을 다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법은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과 다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아야 큰 자로 인정받는데요.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음이 뭔데요? 그들은 누가 큰 자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따지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끼리 키재기를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엄마들이 설거지를 하고 모이는 순간부터 서로 키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 성적을 공개하고 포상을 자랑하고, 아이들이 하자고 한 적은 없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엄마의 경쟁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의 친구 그룹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질문으로부터 너 어디 사니? 집에 평수, 입고 갖고 다니는 상표, 다니는 학원, 크고 작고 비싸고 싸고 유능하고 평범하고, 어른들이 정한 그 가치와 기준이 아이들을 지금 따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우리 정우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우는 신호등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정우는 차의 속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의 손 잡고 믿고 걸어갑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통장 잔액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우가 지난주 주영 집사님에게 엄마, 우리 집 통장 잔고는 얼마나 남았어요? 그렇게 묻던가요? 아빠가 있기에, 엄마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쇼폼이라는 것을 시청합니다. 핸드폰에 다 고개를 숙이고 짧은 동영상에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한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남 노는 걸 보면서 놉니다. 남 먹는 걸 보면서 음미합니다. 남 웃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웃고 있어요. 그렇게 배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 줄 알까요? 정말 음미할 줄 알까요? 정말 웃을 줄 알까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알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이 뭔지를 알까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권세를, 야성을 알까요? 정말 하나님이 있음을, 치유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사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은혜를 알고 성령 체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하시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자를, 가치 없는 자를, 쓸모없다고 평가되는 자를, 소외되는 자를 끌어당기는 나라인데, 이걸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장성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매우 진지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젊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관심까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 속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는 구원을 행위의 결과로, 노력의 결과로, 열정의 결과로 이해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경청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계명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주님을 향했던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겸손으로 엎드려야 되는 그는 오히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마도 그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산을 포기하라는 명령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힘껏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이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오늘 내가 꽉 붙들고 이건 중요해요 주님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어린아이와 달리 신호등을 분석하며 차의 속도를 계산하며 어떻게 이것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오늘의 삶에 주님은 그 질문하는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서십니다. 믿어도 됩니까?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순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놓고 나를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노래 아니었습니까?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거꾸로 가는 나라. 믿어도 됩니까? 거꾸로 가보세요. 제가 몇 주간 계속 반복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다시 제 손을 봐주세요. 오후 예배 때마다 지금 요셉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꿈꾼 거와는 정반대로 아래로만 바닥을 치는 인생이 반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휙 자리를 바꾸시니까 아래로 떨어졌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가장 큰 높은 자리에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안간힘을 쓰며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휙 바꾸셔도 하나님께서 또 바꾸셔도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깨닫게 되고 언제 이해된다고요?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홍해의 길을 내실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홍해 앞에 서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고, 광야를 통한 통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말대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면 끝까지 가봐야 하겠죠. 올라가 보면, 나아가 보면, 따라가 보면, 끝까지 가보면 그때 알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끝에서 비로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거예요. 가자 하면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냥 나섭니다. 저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 저 아이들은 나만 의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받아들여졌고 청년은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늘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꽉 붙들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무언가를 꽉 붙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고 있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따르거라.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힘껏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아이를 보십시오. 신호등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차의 속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를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아는 것,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을 알고 아빠 하나님을 믿고 아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다가오는 8월 그 믿음으로 다시 서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권속들 되길 원하며, 여러분 서신 그곳에서 그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결단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빠를 알고 하나님 아빠를 믿고 하나님 아빠 손잡고 나가렵니다. 상황을 모르고 상황을 이해 못해도 주여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지요. 늘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떠나지 마시고 말씀에 등 돌리지 마시고 말씀을 수용하시는, 의존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꽉 묶어버린 재물의 줄, 성공의 줄, 자존심의 줄, 보이고자 하는 욕구의 줄, 듣고자 하는 성공의 줄을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위의 자녀들이 부모의 욕망의 도구로 양육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영적 세대로 세워나가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 저들을 묶어놨던 그 모든 걸로 하여금 다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잠시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묶여 삽니다. 묶인 줄도 모르고 꽉 조이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도 조이는 대로 조여가며 또 세상의 경주에 뛰어듭니다. 재물, 성공, 자존심,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싶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 그래도 되나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줄을 놓지 못한 채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한 채, 부인하지 못한 채, 십자가 앞에 내놓지 못한 채 오늘도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언변을 높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크고 싶습니다. 큰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건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부모의 욕망의 도구로 양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어린아이같이, 천국 시민같이 영적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한 주간 동안 돈 우리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 돈 타령 때문에, 가난 타령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아빠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빠 하나님 손잡고 나가는 우리의 세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옆에 앉아있는 그 좌석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주여 내려놓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변화와 회복과 의존이 없이는, 확정과 확실한 믿음의 선포와 다짐이 없이는 하나님 세상에서 힘없이 또한 무너질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나 성공이나 자존심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신뢰하고 기꺼이 내려놓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 시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처음 그 자리,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 손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